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시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나 통로가 있는데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의 방편 또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means of grace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게 하도록 하시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수단이나 방법, 그것을 바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례입니다. 거룩성자의 예도례자입니다. 성례,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특별하고도 거룩한 교회의 예식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은혜를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통로요 수단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성례, 특별히 세례를 베풀 때는 뭘로 베풀죠? 세례식을 할 때 물로 하죠. 물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할 때 뭘로 하죠? 떡과 빵과 포도즙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물, 떡, 포도주를 통해서 은혜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례를 보통 어떻게까지 표현하냐?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물론 성례는 그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마법 같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함께할 때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믿음이 함께할 때 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은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베풀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설교는 세례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세례의 어의 뜻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의 밥티스마라는 단어고요. 이 밥티스마라는 단어는 밥티조라는 이 동사에서 전성된 말입니다. 밥티조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물에 담그다, 물에 잠그다 이런 뜻이고요. 거기서 전성된 밥티스마라고 하는 이 명사형은 적심, 담금, 잠금 이런 뜻입니다. 이 세례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세례의 본래적인 형태는 우리 온 몸을, 전신을 물속에 완전히 잠갔다가 다시 나오게 하는 형태였습니다. 이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이때 침자는 잠길 침자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도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머리 여기다가 물을 뿌리거나 물을 적시는 것으로 물에 잠기는 것을 대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죄를 씻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세례는 그런 죄 씻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의 개신교 교파, 그리고 카톨릭, 나아가서 히랍 정교회까지 물을 머리에 붓거나 뿌리는 이 약식 세례를 거행하는데, 아직도 물에 잠그는 침례 형태를 고집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잘잘못이 아니고요. 자기들의 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개신교 교파 가운데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교파 이름도 침례라는 말을 쓰죠. 어쨌든 이 세례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세례란 죄의 씻음, 그리고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말 세례는 한자어인데요. 씻을 세자에 예도 레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말 세례의 뜻은 씻는 예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씻는다면 뭘 씻을까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씻는다 그러면 뭘 씻습니까? 더러운 걸 씻죠. 우리가 몸을 씻는다 그러면 몸에 뭐를 씻어요? 더러운 거, 때가 묻었거나 오물이 묻었거나 그럴 때 씻는다고 말하잖아요. 예, 당연히 더러운 것을 씻습니다. 세례 예식에 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씻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씻을까요? 무슨 때를 씻을까요? 몸의 때를 씻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때인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에 사용하는 물은 뭘 상징할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물에 잠그는 침례나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도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잠겨서 그리스도의 피로 온 영혼의 때인 죄가 다 깨끗이 씻겨졌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또 예수의 피에 잠긴 것을 의미하는 세례는 반대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받아야 죄를 씻음받고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고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이고 심볼이고 결과로서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씻겨질 수 있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죄가 씻겨지고 그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씻김받고 거듭난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죄 씻음받고 용서받고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공표하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말입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의식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받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 받았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은 들여다보시면 거기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합한다, 연합한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것은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와 연합한다라는 상징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본문 3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잠겨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한 것은 4절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다시
함께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죽고 살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은 5절의 말씀대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됨을, 즉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과거의 죄악된 삶을 뒤로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공표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세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갖는 의미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는 결혼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부부가 된다는 사실을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동료들을 다 초청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곧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선포하고 공표하는 예식, 그게 세례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형태의 의식으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넷째,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즉 기독교에 입교하는 공식적인 인증의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세례의 사회학적 그리고 교회 정치적인 의미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들어가는 그런 공식적인 인증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하자면 세례는 공식적인 교인이 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됩니다. 교회 법적으로 말하면 세례는 한 개인이 교회와 연합하는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을 입교,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정식으로 들어갔다, 입회처럼 입교라는 말을 해요. 입교라는 말을 좁은 의미로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장차 자라서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자기 신앙으로 고백해서 자기가 신앙 고백해서 그때서야 교회의 정회원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을 입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건 좁은 의미에서 입교고요. 넓은 의미의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입교했든지 장년이 돼서 세례를 받아서 입교했든지 간에 정식으로 자기가 신앙을 고백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을 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적으로 입교인이라고 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장성에서 입교를 한 교인, 장년 세례를 받은 교인, 그래서 세례가 그런 사회학적이고 교회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는 조금 신학적으로 많은 다른 사고들이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표현 아니냐. 근데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아니 자아의식이 없는 꼬만한 그 피덩이 애한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그게 침례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유아세를 인정합니다. 왜 인정하냐면 하나님은 구속 언약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 언약은 신자와 그 자녀에게 유효하다라는 성경적 사실에 근거해서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찾습니다. 사실 유아세례는 세례를 받는 유아가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앙 안에서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엄숙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장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본인에게 그런 책임이 주어지지만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유아에게는 그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에 대한 거룩한 부담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세례를 받은 분도 계시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의무가 있고 이런 권리가 있구나. 또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은 그래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나도 신앙생활 잘해서 세례 교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표를 하고 나도 교회의 정의원으로서 당당하게 교회에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세례 교인답게 이 땅을 아름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